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그래서 긴 이사야서가 이제 마칩니다. 15절부터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여륙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일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여륙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5절부터 17절까지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바로 그 단어가 언제나 나오세요. 그럼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핵심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스스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17절에 나옵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고 구별하여 정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라.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래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이 심판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에 두 가지 질문을 실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세상에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돈으로 구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는 그 순간 다 놓고 가요. 그 분명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죽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예. 성경에는 명확하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알고 내 삶으로 그리고 내 입술로 예수를 잘 전해줄까, 이 생각 꼭 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멸망으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죽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우리 자신이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예수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살 길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반드시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요. 다 똑같은 길 아니에요. 아니, 서울 가는 길이 있고 부산 가는 길이 있잖아요. 분명히 서울 간다고 하고 부산 쪽으로 아무리 달려가도 거기서 서울이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살 때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고요, 소외당하고요, 매장되고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주와도요 다 불화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깨진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깨졌어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온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첫 번째 와서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순례자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어제 한번 다시, 옛날에 본 책인데 다시 한번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마지막에 써놨어요. 교회 안에 3분의 2가 회심이 필요하다. 3분의 2의 사람은 복음 전도를 위한 힘이 아니라 복음 전도 대상 위다. 교회 안에 3분의 2의 사람이 자기가 평생 선교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복음 전도 대상이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 힘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전도 대상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심판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 그의 심판에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멸망, 믿는 사람은 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샘하시고 상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반드시 샘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모해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1달란트 맡은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이 샘하실 때 착하고 충성 종이었다고 이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샘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그게 없으면 뭐하러 예수를 열심히 믿겠어요? 그냥 죽을 때 믿고 천국 가면 끝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샘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샘하세요. 그리고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상 받기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것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두 번째, 오늘 이제 말씀은 열방이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지난주 139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앉고 일어선과 우리의 말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가 이르면 문나라가 언어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늑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더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제 온 나라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고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딱, 그래서 여기 23절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한식일에 모든 여력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며 제사 삼는 거,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자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너가 제자가 되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살 때 정말 제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고 경험을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정말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의식하고 살으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시장에 가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걸 의식하고 살 때 내 생각도, 내 보는 것도, 그리고 내 듣는 것도, 내 말하는 것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예수를 닮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부도 같이 살면 안 닮는 것 같지만 닮잖아요. 닮아요. 진짜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얼마나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 닮아가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닌가.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전도와 이 선교는 교회나 교세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 생각해야 돼요. 부흥이라는 거 그냥 교회에 많이 모이기만 하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근데 많이 모였는데 제자는 없는 거예요.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래 믿었는데 예수는 전혀 안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기도를 소개하고 우리 함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영원한 소망이니까, 주님만이 영원한 사랑이니까, 주님만이 길이니까,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제자 되는 게 좀 중요해요. 내가 제자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돼요.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그냥 무슨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살고 이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제자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부흥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제가 마다가도 우리 장로님 말씀이 항상 쟁쟁 울려요. 아니, 마다가스카르도요, 교회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 아침에 장로님이 이제 그걸로 쭉 들어가는데요. 조금 가면 교회 있고 조금 가면 교회 있고 그래요. 우리 한국도 그처럼 아침에 그래서 그 사람들 애들 손잡고 교회에 쭉 들어가는 것을 쭉 보고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많으면 그 나라 정말 복음으로 살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 이만큼 잘 사는 거예요. 복음 안 들어왔으면 아마 옛날처럼 양반 쌍놈 그러면서 계급차별하고 훨씬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 그건 무너뜨리기가 쉬운가요?
정말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 그 말씀대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만큼 사는 거죠, 사실. 그런데 장로님 그때 그러셨어요. 교회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생각이 전혀 기독교인다운, 여기 말씀처럼 사상과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진짜 원하세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스승을 닮는 거예요. 서예 하나도요, 내가 어느 분을 스승 삼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필체를 내가 닮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런 거죠. 모든 분야가 그렇죠. 미술도 저분을 내 스승으로 삼았어. 그럼 그 사람의 그림을 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 거야. 그러면 반드시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 그래야 올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언같이 얘기한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삼아 세례주고 항상 내가 그럼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경험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흥을 이제 우리가 그냥 많이 모이는 거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로 살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 와서 드리던 정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해서 정말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날마다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된다고요. 내 뜻에 내 소원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 보는 거잖아요. 말씀에 나를 맞춰야죠. 말씀 듣고 말씀은 말씀이고 언제나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해달라고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주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자신을 많이 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간절히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언제나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며 가르쳐준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능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진짜 행복한 삶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어부들 그냥 내비뒀으면 그들 그냥 고기 잡다가 고기 잡아서 팔고 그렇게 평생 살았겠죠. 근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더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언제나 전파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맞춰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날마다 주님, 내가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변화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찬송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날마다 저희들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으로 더 가치 있고 더 높고 더 영원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아침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심으로 저희들도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며 이 귀하고 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 앞에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